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느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고 이제 눈을 감을 때, 그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찰나의 순간일지 몰라도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그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지나면서 펼쳐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우리가 아쉬워할까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수많은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돌봤던 호스피스 간호원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목격했던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5가지 후회는,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그 시선에 맞추어서 사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꿈이나 소망을 절반도 이루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성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지만 젊었을 때 일에 파묻혀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갖는 그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타인과 좋게 지내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억누른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화되어서 병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는 후회입니다. 넷째로는 친구들과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그 관계를 잘 관리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만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런 한국 같은 우정을 소홀히 한 것을 특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분주해서 친구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아마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 문제는 해결됐죠. 목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했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웃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았지만은 그 누구도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지위에 오를 걸, 이것을 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서 쫓았던 그런 외적인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남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분주함의 결과는 결국 허무와 공허함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 인생의 종말에 허무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진 어떤 뚜렷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만 삶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우리 삶의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비본질적인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적인 그러한 삶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 도착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연봉, 아니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그 어떤 것도 손에 넣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그 모든 동기가, 그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성공이 우리가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길을 나서면은 정말 마음속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이 위대한 정체성, 즉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오늘 사실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 틀 안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상 제물이나 절기 문제 같은,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음식 먹는 것이,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서로 비판한 것은 너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생활 습관, 세대 차이,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후회 없는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성도들은 혹시라도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켓에서 산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당시에는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우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그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시장 마켓으로 이제 그 물건을 팔도록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마켓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어쩌면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꺼림칙해서 나는 그런 고기를 안 먹겠다. 혹시라도 내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 재물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 어떤 사람은 야,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없는 거야. 고기면 고기지 무슨 그것이 대수의 문제냐 하고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또 먹은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잘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3절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슈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제를 받아주셨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팍팍 와닿는 그 복음성 찬양을 더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집중할 수가 없어 조용히 묵상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다 교회마다 다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도 함께 모이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우리 몸이 굳어지거든요. 축소되고. 그리고 또 주중에 계속 집에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몸이 굳어지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점점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혀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깨우고, 찬양도 뜨겁게 하면은 혈액순환도 확 돌고, 그 은혜 받으면 또 엔도필도 돌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힐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저는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현대적인 찬양을 더 좋아하고 그런 영상 매트를 통해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특별히 잘 지키려고 또 사순절 절기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일이 다 주님의 것이야. 주의 날이야. 그래서 매일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면은 비블리컬 트루스,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것은 크리스천 프랙티스, 기독교적인 실천. 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은 비블리컬 트루스, 성경 진리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제사함과 영생의 그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담는 형식,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찬양의 종류, 사용하는 언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사도신경, 목사님 코비드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더니 왜 이제는 또 안 하십니까? 왜 찬양대 아직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 목회자의 그 어떤 목회의 그런 흐름과 또 성경적인 그런 진리에 따라서 어느 것이 우리 성도들에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그런 순서를 다 갈려가게 하고 또 봉사도 그냥 남성계, 여성계 활동도 다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존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코비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차포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형식, 이 그릇, 담는 용기,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두 가지 그 운동이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근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화시켜서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율법주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에서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내가 꼭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오고 가고 해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괜찮다. 그러나 어디 갔는데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갔다 왔더니 일을 치르고 왔더니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규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질, 안식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즉 사랑과 긍휼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안 된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율 자체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의 본질을 애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에 때문에 불구 생활을 하면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 고쳐줬으니까 함께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의 비극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근본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꼭 언급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일반 성도들은 근본주의가 뭔가 이해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20세기 초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세속주의가 편만하게 넘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거기는 인간의 말도 있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한 말은 아니야. 이렇게 성경의 모성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기적, 동정녀 탄생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물 위에 걸었던 거,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이건 잘못된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은 하나의 신화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에 맞서서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류가 없다. 동정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중요한 교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역시 미국에서 시작됐죠. 복음의 본질을 소화하려는 아주 숭고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과학도 부정해버리고 철학은 마귀의 그 학문이라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학교에 가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 대학생들 가면 양복 입고 넥타이 꼭 해야 되고 머리도 기 덮지 안 하고 그거 다 학점에 점수를 다 깝니다. 기숙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면 다 감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 기독교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들의 성경 해석만이 옳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 자기의 기준에 벗어난 것은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과 관용은 뒷전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히려 서로 정죄하고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근본주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한 동기가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말을 의롭게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 목사가 항상 하나님 말을 하니까 저 목사는 항상 옳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일관성을 봐야 되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사람들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을 쑥떡같이 쑥떡을 착떡 해간 그렇게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절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동기가 항상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려다 비본질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이고 순수한 열정이 배타적인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비난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비본질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사랑과 그리고 용납으로 서로를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또 이렇게 인정하면서 품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것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사랑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간장게장을 먹을 것인가? 오징어를 먹을 것인가?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좀 꺼림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겠죠? 죄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준을 딱 세웠어요. 나는 절대 술을 안 먹겠어. 술을 안 마실 거야. 어떤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자꾸 고면하니까 그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잔 했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나중에 술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차라리 그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타협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도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벌써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들어도 됩니다. 3일 금식기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모르고, 식탁이 있으니까 자기가 금식하고 있던 것도 깜빡 잊어버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한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타협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다른 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딱 정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폰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면 그 사람은 더 큰 곳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그런 먹고 마시는 행위, 그런 선택과 행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연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어느 한날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다 나는 거리끼지 않겠다 하고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음식 절대 먹지 않겠어. 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을 그렇게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 많은 민족이라서 간섭하기 참 좋아하죠. 근데 너무 불필요한 일. 그저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한다고 그것 가지고 비방할 필요 없어요. 나는 새벽기도 나누는데 장로님, 왜 권사님 저 아무개 왜 안 나오지 않는가?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온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 때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대로, 또 내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거예요.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 그 성도님이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아주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혹시라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쇠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봉사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꿈을 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치 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과 생명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신령한 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일상생활, 그 평범한 생활이 영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까?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은 심판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그 자리입니다. 청지기 자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받고 있는 그 형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또 우리도 동시에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대해서 직접 보고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내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망이 아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 없는 고백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판단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엄중한 도전 앞에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그 문장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뒤섞여서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성경적인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넉넉한 마음처럼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